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9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늘 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오죠. 아모스서는 특별히 심판 내용이 굉장히 이제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항상 선지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중간중간에도 나오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회복의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진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는 하십니다. 죄는 이 대가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끝이 아니고 그냥 무너지고 끝 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벌을 주시고 뭐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목적은 백성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이 선지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주 좋았습니다. 거기서 오는 복이죠, 다. 거기서 다 이제 복이 오는 것인데 영적으로 좋은 관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힘이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질 못했습니다. 다윗 왕조 시대가 가장 이 최고의 전성기 시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로 내가 너희들을 그 옛적 다윗의 왕조 그 영광스러운 시대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의 전성기가 다시 오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왕이냐 하면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약속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회복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 백성을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는 것도 짧게 보면 이 회복이 되겠지만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가 오도록 내 축복하고 회복하겠다. 그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회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창조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는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바로 계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게 되겠죠. 머리의 지시를 따라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관계가 바로 되면은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너진 것이 일으켜지고 틈을 막게 되고 허물어진 것이 일으켜져 가지고 교회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로 서려면은 그죠? 우리 항상 주님과의 관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지시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 신앙이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싶다. 또 과거에 참 내 신앙 좋았는데 좀 요즘 힘들어졌다.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게 예수님 사랑하고 그죠? 이 관계 잘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최고의 전성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너진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은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국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말씀대로 지금 계속 이루어져 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신 후에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바로 만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지금 주력하고 계시는 그 일을 교회도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시는 일이 있는데 교회는 자꾸 엉뚱한 데 신경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지역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교회는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런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죠. 13절에 그날이 되면은 파종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가 그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은 이런 거죠. 풍년이 왔는데 너무나 많은 그 곡식이 이제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큰 풍년이 와서. 그래서 추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다시 씨 뿌릴 때가 왔는데도 아직도 추수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년이 됐으면은 계속 추수하는데도 다시 또 씨 뿌릴 때가 된 거예요. 또 씨를 뿌려야 돼요. 계속 씨를 뿌리면 계속 거두어들이고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풍성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산에서 막 단 포도주가 막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것도 다 풍성한 소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걸 말씀하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사망이 없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14절도 그렇습니다.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시면은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또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도 무너진 것 회복하고 풍성한 삶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 아주 찔끔찔끔 이런 그죠? 뭐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이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도 막 풍성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또한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이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주님 만나면 너무 풍성해지기 때문에 내 욕심을 더 채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욕심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죄 짓는 삶에서 이제 해방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족을 누리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십니다. 약속의 땅에. 그리고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니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심으시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느 세력도 교회를 뽑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흔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정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곳에 우리 하나님 택하신 것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뭐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곳에 믿음의 반석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될 때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복정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한 생활을 했고 돌이킬 기회를 아무리 주어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합당한 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또 열방의 하나님 나라 세우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정교회가 바로 주님과 함께 이 풍성함을 누리며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 복정교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